한 해를 지내봐서 이제는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은 대부분 다들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하고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가 어떻습니까? 알만한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그게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이런 평화의 위기. 윤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도덕도 윤리도 이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화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그러니 신앙의 위기가 또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위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위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위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위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위기. 이게 진짜 위기지요. 오늘 읽은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해골 바가지입니다. 해골. 생명의 위기지요. 삶의 위기지요. 해골. 죽음밖에 볼 수 없는 것. 소망이 없고 이제 먼지로 날아가는, 존재가 사라지는, 이미 사라진. 그래서 거기에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에스겔서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에게 그 새 영을 부어줄 때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돋아나는데 마치 그 마른 뼈에 그 해골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소망, 성령의 약속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내가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나한테 꿈이 있다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증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성장을 하고 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나 하나가 아니라 민족을 살린다. 나라를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미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퍼뜩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400년이 넘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신 약속은. 예를 들면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왜? 이걸 알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 죽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땅, 소망이 없는 이 에스겔,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의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의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살릴 거야.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죽었던 민족이 모이기 시작했고 살게 됐고, 그들이 모여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또 모여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교회가 든든히 서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유대 교인과 갈릴리 교인이 그런 상황, 그런 문화, 그런 정치, 그런 습관 속에서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요즘도 교회와 다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제주도도, 이 서귀포도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 교회가 어찌 유대 교회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맨 처음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놀랬어요. 아니, 저것들도 성령 충만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만했고 이 편협했는지, 저것들은 성령 몰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했다. 이게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너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너 안에,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그 성취가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어져요. 나와 너 사이에, 너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나와 당신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와 당신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야 매일 이렇게 만나서
먹고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앉아서 찬양도 하지만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 교인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요. 이방인 교회 같이 앉지도 않아요. 교회인데도 이런 위기가 엄청,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같은 교회 안에 너는 헬라파 사람이요, 너는 유대파 사람이요,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위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 받으라. 오늘 그것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충만하라.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아니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으로 힘쓸 때에 이 유대,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더불어 넘어 이 이방인,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충만이 있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인,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어느 시대부터 우리는 복음이 막혔다라고 얘기해요. 전도가 막혔다고 얘기해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위기를 느끼지만은 결국 본질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경험이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나입니다. 1885년 26살, 여러분 26살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언도우드라는 젊은 청년이 이 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26살입니다. 그 약혼녀가 이 조선 땅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교하러 오는데 너무 걱정되니까 미스터 언더우드, 그 조선 땅에 가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근본적인 걱정이죠. 원초적인 걱정이에요. 그런데 26살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조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서 자야 되지, 뭘 마실지라는 걱정이 항상 먼저 앞서요. 경제의 위기 속에 꽉 붙들려 있지요. 경제의 골리앗에 꽉 붙잡혀 있지요. 경제의 블레셋에 꽉 갇혀 있지요. 그런데 이 언도우드 26살 선교사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1,000,000명의 조선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이 결정을 하고 재물포항에 딱 내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더 우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이제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섰습니다.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의 이야기는 15장으로 가면 또 싸웁니다. 먹는 것 같고 자기의 풍습 같고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습관 때문에 같은 은혜 경험, 같은 부활의 경험을 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핏물이 빠지지 않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거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요. 목매어 죽인 것들 아마 짐승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지 않는 거죠, 솔직히. 근데 아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싸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되느냐? 식탁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국수를 하던 밥을 먹던 반찬을 만들 때에 콩나물 무침 팍팍 무치든 아니면 또 돼지고기 삼겹살을 확 볶아서 내놓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미역국을 끓이던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들 기호가 틀리잖아요.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의 봉사와 기술이 손맛이 최고이기 때문이야. 근데 아멘, 누가 아멘 해주셨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위에 더 뭐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응? 음식을 만들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야 돼. 이거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건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어찌 평안하고 사랑만 있겠습니까? 갈등은 없습니까? 가장 갈등의 큰 폭발은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갈등의 가장 적은 부분이 뭡니까? 다툼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든든히 서갔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심지어 성령 경험했지만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노력해야 됩니다.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교회들은 기다릴 줄 알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소망할 줄 알았고 갈급할 줄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러한 갈급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고, 나도 기도의 은혜를 조금 더 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본질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부지런해지자. 믿음에 대해서 부지런해지자. 이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가장 또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 본질이 변질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저기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찬양하는 본질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이제 털고 나갈 때에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2024년도에 이 훈련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셨는가? 이거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지역과 문화를 넘어 주님을 경외했어요. 초대교회의 그 이방인 교회, 그 사마리아 교회, 그 유대교회의 이 지역과 문화와 갈등을 초월할 때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런 고백을 했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받은 성령을, 그때 내가 받은 성령을, 아니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주셨는데 그에게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연합된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연합된 경외함. 나 혼자의 경건이 아니라 같이 드리는 경건.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핵심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고,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이 없는 교제, 섬김, 봉사, 주를 경외함이 없는 기도, 주를 경외함이 없는 찬양,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경외함이 없는 가정, 그럴싸하지만 주를 경외함이 없는 생각,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잖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를 경외함에 있어 구원의 냄새, 구원의 향기, 구원의 능력, 구원의 흔적을 통해서 내 이 주변이 충만한 회복의 역사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이 이방인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갈등을 넘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위로예요. 위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위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학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가뭄과 기근과 질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의 위기라고요? 그때는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어, 누구에게서부터 회복받을 수 없었어요. 누구로부터 견뎌낼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위로.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것들을 혹시 추구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것들로 자꾸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건 아닌가? 내 인생, 내 삶의, 내 믿음의 상태도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위기였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들이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를 통해서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분명 초대교회 그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갈등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복해 나갔다.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든든히 서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우리 서귀포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위로의 회복을 받고 치료가 되고 가정이 온전히 서가며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아가는, 더불어 이 지역과 문화를 경계를 넘어 세계의 선교를 이루는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이 더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2024년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2025년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헌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이끌어 주셨고 때로는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셔 주셨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우리 서귀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되 각 성도 개인과 그 가정과 기업에도 동일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개인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기업이 부흥되게 하시고 이 부흥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꿈꾸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